저렇게 빨라요? 저희 흑채가 빨라요. 이게 흑집에 이렇게 많이 나오요. 흑채만 봐갖고 뭔지. 네, 지금까지 쭉 한 이야기를 한 곡으로 담아놓은 그 가사가 이거예요. 왕이 없던 시대에 길을 찾던 사람들, 왕이 없는 시대에 길을 찾는 사람들. 사사기에 있던 사람들은 왕이 없던 시대에, 그때 그 시절에. 마이크가 그게 안 나온다. 예? 안 나요? 마이크가 안 나와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근데 네. 괜찮아요? 네,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에 그 옛날에 길을 찾던 사람들이고요. 그거랑 지금 오늘날에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에 길을 찾는 사람들. 이게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지금 연결된다는 거죠. 왕이 없던 시대에 길을 찾던 사람들, 왕이 없는 시대에 길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주를 떠나서 보이는 것을 따랐고 사람의 뜻을 따라가며 스스로 왕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지난 이제 예배 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것들, 그것들은 보이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것 첫 번째 하면 사랑 보이지 않죠. 또 자유 보이지도 않아요. 평안을 보이지 않죠. 또 우리 안에 겸손 보이지 않아요. 순종도 보이지 않아요. 또 온유, 충성,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또는 예배할 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것들을 찾고 있어요. 보이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는 차,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이웃,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 이유는 보이지 않는 주를 떠나 보이는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그토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토록 얘기를 하고 말할 때마다 전해줄 때마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할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의 입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라 하는 거죠. 그 전하는 게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찾아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해요. 당장 내 눈이 보여야 되고, 당장 내 아픈 병이 나아야 되고, 당장 내 재물이 많아져야 되고, 당장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되고, 당장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표적을, 우리 눈에 보이는 표적을 달라고 계속 요구해요. 끝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못 알아듣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면 자신의 죽음으로 3일 동안 어둠 속에서 지옥의 그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니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이제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보이는 것들의 끝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끝나요.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통로를 열고 싶었던 거죠. 그게 부활이고 그 소망으로 살아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처럼 제가 지금 한 3주 동안 말씀드리는 내용들의 하나의 요약은
보이지 않는 주를 떠나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람의 뜻을 따라가며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왕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우상이고, 내 생각이 다 옳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어떻게든 관철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일지라도 내 뜻이 관철돼야 돼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니까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니까요. 이게 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다 버려졌어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레위 지파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줘서 레위 지파가, 레위가 어떤 족속이었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쓰레기예요. 쓰레기, 레위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 섭리고 은혜죠. 구원해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족속으로 막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가 사사기에 보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악의 최선두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악의 최전방에서 악을 사수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졌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있어요.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끝나지 않고는 그것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약속할 수도 없고 예언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 나온 모든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천사, 모든 천태만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인간들이 뭘 어떻게 해본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약속이라는 건 어길 수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그러면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지존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인간하고 한 그 약속은 절대로 어길 수도 깨질 수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 해놓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언약들이 그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이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일어난 일이어야 돼요. 조금도 어긋남 없이 단 1도도, 단 1초도 어긋남 없이 이미 그대로 다 완성되어 있어야 되고 일어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언할 수 있으며 그래야 약속하고 언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이 희미해지고 흐려지고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레위 지파와 이 오늘 말은 이 에브라임 족속,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의 입으로 말했죠. 사람의 입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거죠. 12지파가 12명의 아들한테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될 거야, 넌 이렇게 될 거야. 그것들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신, 이미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꿀 수 없어요. 그건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을 듣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 중에 하나인 이 에브라임 족속. 에브라임이 어떤 족속이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었어요. 근데 이미 이제 주무시기 시작하신 분도 계시네요. 요셉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갑자기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이 등장하면서 누가 빠지냐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족속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요? 그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면서 단 족속이 빠져요. 그러니까 레위가 원래는 12지파에 이게 분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땅을 다 허락하셨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것도 기업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기업을 주지 않았던 그 레위 지파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등장해요. 12지파로. 단 지파는 분깃을 받고 기업을 받았는데 없어져 버리고, 에브라임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에서 제외돼서 그 12지파에 없어요. 요셉이 다시 들어와요. 므낫세가 있는데 끝에 요셉이 등장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을 추적해서 알아내야만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은 하나님의 역사에,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책은 결국 12지파에 대한 얘기거든요. 시작해서 12지파가 계속 어떻게 움직여 갔는지가 곧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가 있으면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임할 때 그 성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고 또 12제자들이 나와요. 12제자도 그 12개의 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12는 유지가 돼요. 지금처럼 에브라임 빠지고 단지파도 빠져요. 그런데 마지막 21장의 12지파는 다시 원형이 회복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와, 이게 뭐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이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뭔가,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며 나는 이 시대를 또는 내 생명,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길면 70, 80, 90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지금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뭘 바라보고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지금 나와야 되는 이야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거니까요. 나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결국 말씀대로 되어질 거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지금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속에 나는 어디 부류에 속하고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하며 나는 어떤 제자에 속하고 나는 누구랑 합치되는지 나는 누구 얘기가 내 얘기인지를 빨리 찾아내시는 게 내 삶을 앞을 미래를 내다보기 쉽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솔로몬은 이걸 알아냈어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게 나중에도 있고, 다시 말해서 지금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지금 2700년, 3500년 후에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또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은 한 번 했던 거 폐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꺼내서 또 쓰시고 그 방식으로 또 돌려요. 역사는 계속 또 돌아요. 또 돌아요. 사사기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으니까 왜 이러시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하시냐고요. 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들려주시냐고요. 좀 봐봐. 왜 보라고 해요? 그 속에 너는 지금 어디 있어? 안 보이냐? 넌 지금 이 이야기들 속에, 이 사건들 속에 네가 안 보여? 너도 그 속에 하나야.
네가 그 속에 한 인물이야. 안 똑같아? 그게 안 보이냐? 너는 누구니? 넌 이 가운데서 누구야? 그러면 그걸 왜 알아야 돼요? 일어난 일이 또 일어나니까 막을 수 있잖아. 그 길로 안 갈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다 정해놨다면서요. 그래, 정해놨는데 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바꾸는 것 또한 내가 알아. 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다른 길로 접어드는 것 또한 내가 알아. 하지만 나는 네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접어드는 그 선택을 내 얘기라, 내가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이 아니라 네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로 들어오길 바래.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에브라임과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축복을 받았어요. 에브라임이 사실은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보다. 에브라임의 얘기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에브라임은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이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누구에게 축복해야 되죠, 원래? 장자, 첫째에게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째에게 먼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둘째에게 그 다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반대로 해요.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첫째에게 차자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아버지 실수하는지 아시고 아버지 지금 바뀌었어요. 야곱한테 요셉이 말하는 거,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뀌었어요. 라고 할 때 정말 섬뜩한 말은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안다를 2번 반복해요. 안다. 내가 안다. 한 번 더. 내가 안다. 2번이나 반복해요. 나 알아. 지금 얘가 장자고 얘가 2번째고 내가 알아. 한 번이 아니고 2번.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나 안다고 반복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보기에요? 야곱이 볼 때. 더 멀리 보면 이 야곱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서 반드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요. 첫째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에브라임한테 해요. 요셉은 뒤에서 정말 의아했겠죠. 이게 뭐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하겠죠. 근데 이 에브라임이 이 장자의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실제로 이 에브라임이 12지파가 이 사람을 계수할 때 이제 모세도 계수했고 여호수아도 계수하지만 계수할 때마다 에브라임의 지파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엄청 커요. 그 강한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이 사사기 시대가 되면 메인이 돼요. 중심이 돼요. 에브라임 지파가 모든 걸 움직여요. 그 밑에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만큼 강대하고 강성해요. 제 얘기 듣고 계세요? 들리세요? 네.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가 강한 나라가 됐는데 이 나라가 사사기에 보면 모든 안 좋은 사건의 중심이 돼요. 심지어는 이 입다 사건에서 보면 이제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주 거드름을 피워요. 전쟁에 나가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이제 안 나가요. 뒷짐지고 있다가 전쟁 거의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합류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너 나 왜 안 불렀어? 이러는 거예요. 나 좀 부르지 왜 안 불렀냐? 그리고 와서 뭐 하게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렀으니까 이긴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겠죠. 이거는 나눠받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만해지고 교만해졌어요. 이게 에브라임의 실체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에브라임은.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이 솔로몬 왕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데 여로보암 시대가 출발하는데 여로보암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 하면 이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이 여로보암이 이 악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기 보면 계속 여로보암의 시대의 그 산당이 여로보암 시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여로보암이 에브라함의 제일 힘센 강자였는데 여로보암이 모든 죄의 뿌리인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이 죄의 뿌리인 거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이런 나쁜 짓 할 건데 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이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악의 길로 점점점 가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하면 막 가요. 이제 에브라임은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총 10지파가 있었는데 10지파 중에 가장 강한 게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주축이 돼가지고 10지파가 종족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에브라임 때문에 그래요. 에브라임 때문에 모두가 10지파가 사라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려요. 듣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은 이 길로 계속 가요. 지금 이 성경책을 제대로 보신 분은 오늘 아침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두 가지 라인을 항상 똑같이 움직여요. 시작은 똑같아요. 시작은 똑같이 축복의 길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출발시키지만 이 둘이 서로가 다른 길로, 양의 길로, 염소의 길로 가는 그걸 동시대에 같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양이냐 염소냐, 너는 지금 여로보암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이 유다의 길로 갈 거냐를, 너는 에브라임의 길로 갈 거냐, 너는 유다의 길, 우리 앞에 두 길을 계속 남겨두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성경책 속에서 지금 오늘까지도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유다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축복을 받았는데 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족보가 되고 유다는 지금까지 살아서 지금까지 그 힘을 유지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깨진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 하면 뭐가 떠올라요?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요셉이 너 베냐민 데리고 와 했을 때 유다가 내가 대신 여기 남아 있을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요. 이 얘기예요. 그만큼 유다가 그 순간 그때부터 변했어요. 원래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변해서 내가 여기 남을게 하고 그런 희생을 각오하는 그 장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말 기억하세요? 예, 며느리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런 몇몇의 장면들을 볼 때 이 유다는 인정받기 힘든 조금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고 조롱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다 지파에서 왕의 규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축복을 받게 돼요. 에브라임도 축복을 받고 유다도 축복을 받지만 똑같은 축복을 받았고 똑같은 선택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정해놓은 인생을 출발시켜놓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네가 어떤 선택하냐에 따라서 니네의 미래는 내가 정해놓은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면서요. 다 알아요. 근데 미래가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상황과 조건은 그대로예요. 보세요. 여로보암은 계속 왕이에요. 에브라임도 계속 강성해요.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상황은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다도 에브라임도 힘을 가지고 가요. 약속대로. 하나님은 계속 약속대로 가세요.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는 그 생각과 마음과 반응이 다른 거예요. 마음으로 교만하여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 범죄하고 생각이 나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는 그 반응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정해놨던 그 길을 끊으시고 틀어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시니까요. 분명히 축복받아야 되고 그 언약이 영원할 줄만 알았는데, 그 약속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약속대로 계속 진행을 시키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악해졌을 때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줘요. 우리 아합 왕 아세요? 아합 왕 들어보셨어요? 또 이제 주무시면 안 되는데, 아합 왕은 진짜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참 어이없는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요. 회개. 아합 왕이 진짜 악질인데 그냥 어줍지 않은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회개를 받으세요. 그리고 네 당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또 유보시켜주고 막아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역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대로 쭉 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인간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기다리다가 어느 시점에서 딱 선을 그으시고 이것을 뽑아가지고 그 흐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 속에서 빼서 집어던지세요. 그런데 그때까지 몰라요. 축복받은 줄 알아요. 내가 그 축복의 언약 아래 계속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도 나 이렇게 복받고 나 이렇게 잘하고 잘되고 이렇게잖아. 나 지금 잘 되는 거잖아. 문제 없잖아. 내가 에브라임이야. 나 에브라임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냥 지켜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시는 거죠. 그 중심을, 그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왜 홍수가 났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찾다. 이거 찾다. 내가 악이 있어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망한 게 아니라 이 악이 이렇게 돼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이 채워질 동안은 유보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차는 순간 요만큼의 자비함도 없이 그냥 싹 끊어버려요. 싹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유홍수 선생님 또 눈을 감으시고 또 주무시지만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축복받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처럼, 유다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우리의 선택과 반응을.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모든 환경, 상황,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놓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 그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든 사건 속에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진행이 딸려요? 진행이 딸리면 진행이 딸리는 상황 속에서, 가난해요? 가난한 상황 속에서, 부자예요? 그 부자인 상황 속에서, 모두 그 상황 속에서,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넌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 거냐를 하나님이 요의주시해서 쳐다보고 계신다고요. 지금 네가 그 똑같은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은 감사를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은 불순종을 하고 거역을 하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똑같은 상황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시켜요. 딴소리 못하게. 똑같은데, 똑같았는데, 똑같이 앞이 안 보여요. 네 분이 다. 똑같이 시각장애예요. 그런데 이 네 분 가운데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해요. 근데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서 저주하고 원망해요.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참다가 어느 순간 단 한 칼에 잘라버려. 참고 있는데, 아이고, 나 살았나 보다. 아이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보네.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만한 잘하지. 그렇지. 착각하지 마세요. 에브라임이 그러다가 이렇게 됐어요. 에브라임 족속들이 그러다가 요꾸라지가 됐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9절. 시편 78편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8편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야,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밥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겨 먹이셨어요.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원망하는 그런 인간들한테 줘요. 먹여요. 행복한 것 같아요. 살만하죠? 살만해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분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없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게 주셨어요.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셔서 내가 니네들을 약속했지. 내가 니네 살린다고 약속했지. 그걸 기억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말하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깨끗하지 않아요. 한결같지 않아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맨날 욕했다가 또 오면 찬송하고 예배드려 또 막 속으로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불쌍한 거죠. 니네 언제든 죽을 거니까, 죽으면 심판받을 거니까, 그래 그냥 놔두자. 어차피 이 인간 죽으면 심판받을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을 마실 수 없게 하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고 또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을 그 진노 속에서 구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어떻게 되나 보세요.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다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했어요.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또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 장막에 살게 하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너는 여기 넌 여기 넌 여기 이렇게 다 하나님 분배해서 살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또 지키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똑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그렇게 다 빗나갔어요. 빗나가는 게 죄예요.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며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가 없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못하고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죠. 그 적을 다 없애줬어요. 자, 이제 결론 67절이에요. 이제 마지막 결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려내셨는데 죽이려고 하다가 다 살려. 죽이려고 하다가도 살려. 아유, 내가 이거 포기할까 하다가 다시 한번. 아유, 그냥 그만둘까? 아유,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붙잡다가 이제 마지막 보세요.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주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리고 다윗을 유다 지파에서 택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요. 모든 이야기의 끝은 살렸다, 죽였다, 용서했다가 다시 또 범죄했다가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 해서 아, 난 안 죽겠구나. 아,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구나. 아, 이렇게 살아도 되네. 요따구로 살아도 적당히 살면 살겠구나.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적당히 해도 문제 없다. 내가 그냥 예배 시간에 계속 자고 말씀을 읽은 척만 하고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내가 섬기는 신, 내가 만나는 하나님, 모든 게 내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네. 복을 주시네. 살려주시네. 천만의 말씀. 착각이에요. 마지막 보세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요셉의 후손과 장막을 그 약속의 후손, 약속의 백성을 버려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해요. 끝내. 마지막은 양을 택하고
염소는 버려요.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버려요. 이게 끝이에요. 지금 내가 건실하다고, 지금 내가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그래도 내가 가끔 기도도 하고,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좀 가끔 해주고 찬양도 좀 가끔 불러주고, 그렇게 적당히 하고 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안전함을 주시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나 살았다. 곧다구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두 길을 말해요. 같은 시대에 같은 날에 두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도 우리 앞에 지금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길을 갈 건지 에브라임의 길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다. 네가 아무리 겉으로 포장하고 네가 아무리 겉으로 뭐 하는 척해도 나는 네 마음을 봐. 나는 네 생각을 봐. 나는 너의 반응을 봐. 그걸로 심판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오늘 만든 곡의 마지막 이렇게 나와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왕이 아니었어요. 지금 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 지위가, 내 여건이, 내 환경이 뭐 안 좋아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내 삶에 예수가 왕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 마음의 보좌 위에 다른 게 앉아 있어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야, 니네 몸이 성전이야. 네가 성전이라고. 네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네 안에서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그 보좌에 나를 앉혔어요. 마음의 보좌에 나를 앉히고 돈을 앉히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냐, 사람들의 그 시선을 그 자리에 앉혀요. 그게 왕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주라고 불을 쌓아 올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며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어요. 하늘의 뜻은 멀어지고 길은 갈수록 점점점 어두워지고 협착해지고 뭐 어디인지 이게 길인지 아닌지 이게 가도 되는지 이게 맞는지 옳은지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가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게 바른 길이다, 좌가 맞다, 우가 맞다, 뭐 이게 우편의 선생님이 맞다, 좌편의 선생님이 맞다, 이런 거 다 아니라니까요. 무슨 우편은 하나님의 편이고 좌편은 하나님의 편 아니고 우도 좌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을 속여요. 지금도 우리를 속여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길을 못 보게, 어디가 길인지 못 찾게 해요. 지금 그게 이 땅, 지금 이 시기예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제 더 이상 예수가 왕노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갈 때까지 가서 악이 차서 더 이상 찰 수 없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요. 왕으로, 드디어 다스리러. 그러니까 그 왕을 내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들만 기분 좋겠죠. 신났겠죠.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넘치겠죠.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만나고 싶었던 얼마나 기대했던 그 왕이 이제 곧 오시니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그 감사함이 막 차오르겠죠. 들리세요? 만약에 그런 기쁨도 감사도 없다면 왕이 오시면 다 숙청당할 거예요. 배신자들. 이런 배신자들 싸그리 숙청시켜버릴 거예요.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저 따라해보세요. 주여, 다스리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이끄소서. 영원한 왕이 되소서.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예수만이 왕이시라. 예수만이 왕이시라. 이제는 고백합니다. 예수만 나의 왕.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다스리소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다스리소서. 이게 지금까지 한 사사기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돼요. 이제는 적당히 내가 지금 복받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에브라임 족속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만 믿고 함부로 나대다가 큰일 나요. 이 말씀이 불편하세요? 불편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잘 살고 있으면 뭐가 불편해요? 지금 제대로 가면 뭐가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사람은 지금 똑바로 못 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제대로 가봐요, 불편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제대로 살아봐요, 불편한가? 안 불편해요.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 하고 기다리겠죠. 아멘 주 예수여 하고 찬양하며 기다리겠죠. 어디에 속할 거냐고요? 이제 어디에 속할 건지 정하시라고요.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에브라임과 유다를 가르고 이제는 삼손으로 갈 건지, 이제는 숨어 지내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갈 건지 이제는 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있을 건지, 그런 거울뿐인 교회에 거기서 신앙생활 할 건지, 아니면 진짜 내 몸을 성전으로 여길 수 있는 그 교회에서 섬기며 살 건지 선택하는 시간이 이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 쓸 건지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다 돼간다고요. 한번 이제 들어볼게요. 이 곡을 들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곡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다시 내 마음의 이 보좌 자리에 있던 나를 죽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왕, 이 보좌의 자리에 다시 앉히겠습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눈을 감으시고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나 이대로 가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정말 되는가? 나 괜찮나? 이래도 괜찮을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무너지고 또 실수하고 또 후회하고 반복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늘 믿고 있는 것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거 축복이라는 거. 그 축복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상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다시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저 좀 살려달라고. 나 다시 시작할 테니까 좀 잘 도와달라고. 이게 유다의 마음이에요. 이게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나 다시 시작할게요, 하나님. 나 과거 청산하고 이젠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이젠 예전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 볼게요. 하나님, 그 약속을 패하지 마세요. 저에게 주신 그 언약 패하지 마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들어볼게요. 왕이 없던 시대에 길을 찾던 사람들, 왕이 없는 시대에 길을 찾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주를 떠나 보이는 것을 따랐고 사람의 뜻을 따라가며 스스로 왕이 되었네. 진리의 말씀 버려지고 약속은 희미해지고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왕이 아니었네. 우리 마음의 보좌 위에 다른 것이 앉아 있었네. 힘을 의지하고 불을 쌓아 올리며 욕망을 따라가며 주를 잊어버렸네. 하늘의 뜻은 멀어지고 길은 어두워졌네.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왕이 아니었네. 이제 우리 마음 문 열어 예수를 왕으로 모시리. 주여 다스리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이끄소서 영원한 왕 되소서. 예수만이 왕이시라, 예수만이 왕이시라. 이제는 고백합니다. 예수만 나의 왕.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다스리소서. 왕이신 주 영원히 다스리소서. 호세아서 11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어려서, 아직 어려서 걸음을 가르치는 거였고 내 팔로 안아주는 거였어.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있는 중이었고 너희를 위해서 더 잘되라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내가 두고 그들을 애지중지 키웠다. 근데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라서 그래. 내가 선한 하나님이어서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불러서 내 가족으로, 내 자녀로 다시 품으려 그래.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근데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 포악을 행하며 이렇게까지 다시 돌아와라. 다시 내가 해줄게. 그래, 내가 또 참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이니까 참고, 내가 또 기다려주마. 그래, 다시 와. 그래도 이 말을 듣고도,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도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또 죄를, 다시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그래도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끝내 요한계시록 21장에 12지파를 다 회복시켜 주시면서 끝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돌아보시라고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를,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인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걸맞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천국 갈 사람이구나. 아, 난 지옥 갈 사람이구나. 아, 난 지옥 갈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버티자, 이제 난 막 가자 하신다면 진짜 버려진 사람이고, 아, 나 지옥 갈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이렇게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선하신 하나님은 늘 찾아가면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오늘이라도 찾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태어나자. 거듭 다시 태어나자. 유홍 집사님 물어보셨어요. 반복해서 짓는 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안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 어떡하냐고. 이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용서받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죠.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이 죄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서, 그 죄가 우리에게 화살을 쏘아서 이제 너 같은 건 하나님이 안 받아줄걸?
이제 너 같은 건 하나님이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리라고 하는 그 죄의 열매를 받아 먹어요. 그 죄가 우리 입속에서 달게 막 스며들어와요. 그리고 그 죄를 흠뻑 취해 마시면서 맞아, 이젠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이 정도 되면 난 버려진 거야. 라고 막 그 어둠이 스며들어와요, 몸속으로.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요. 그리고 영영 떠나버려요. 그러니 반복해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든 오면 받아줄 텐데 내가 스스로를 용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하게 내 앞으로 나와라. 거기 왜 담대함이 들어가냐고요. 용기를 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근데 이 죄가 스며들어서 완전히 우리를 잠식하면 이 담대함이, 이 용기가 안 생겨요.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이젠 내 몸이 완전히 죄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가고 싶어도 내가 나를 놔주잖아요. 왜요? 이 보호자에 내가 앉아있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나를 놔주질 않아요. 내 자아가 나를 놔주질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 반복적으로 짓는 죄 괜찮은데 적당히 하세요. 어느 정도 하면 내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용서를 못해요. 내가 나 자신을. 그러기 전에 끊어요. 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구하세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가 끝나기 전에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더 이상 반복적으로 짓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하셔야 돼요. 호사야서 11장, 12장, 이 13장은 계속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예요. 돌아와라, 또 죄지. 돌아와라, 아니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호세아 11, 12, 13장 얘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지금 내 마음에 좀 안 들어. 너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린다면,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늦었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돼요. 아직 안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나도 알지만 주변에서 먼저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돌아왔는지, 내가 새로 시작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루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아요. 내가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안다고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 이대로 가면 끝이구나. 나 이대로 가면 끝장나는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제 얘기 들리세요? 제 얘기 들리세요? 이럴 때 우리의 고백이 뭐여야 되는지 아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럴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두려워진다면, 아까 우리 예배 끝나는데 저기 실시간 방송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거기다 다 댓글을 뭐라고 달아놨냐 하면 두려워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오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 쓴 댓글에 두려워요, 무서워요. 맞아요. 지금 제대로 된 길로 안 가고 있다면 두려워요.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두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다 죽을 거니까요. 피비린내나게 죽을 거니까요. 비참하게 12조각 날 거니까요. 찢어질 거니까요. 산산조각 날 거니까요. 그냥 그 속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떤 교회에 있는지를 빨리 분간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으면 살지, 여기 있으면 죽을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죽을지, 이 사람들을 떠나야 될지, 같이 있어야 될지 좀 생각을 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지,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도 되는지, 이런 분위기에 내가 따라가도 되는지,
이런 생각을 내가 가져도 되는지, 이제는 진짜 위험한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맞아요. 근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답변은 두려워요, 불편해요, 답답해요, 걱정돼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따라해보세요. 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답이에요. 왜요? 우리 왜 감사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니.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불편하고 이게 맞아요? 아니요. 이 상황에서도, 지금 나의 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지금 나 지옥 갈지도 모르겠는데 나 이거 뭐야? 난 지금 하나도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길 원해요? 감사하기를 원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상황조차도, 지금 내 형편, 내 여건, 이런 꼬질꼬질한 내 삶, 이런 더럽고 냄새나는 내 삶,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놓으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 내치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끌어안으신다고요. 이걸 믿으세요. 선의 시다님 들리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하게 되겠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날 것만 기대하겠죠. 이제 예수님 만날 것만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한가요? 감사해요? 아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몸이 성전인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했어요.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게. 아니, 어떻게 이게 성전이야? 어떻게 이게 성전이야? 근데 하나님이 성전이라셨으니,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하셨으니, 이 성전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되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구나. 내가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여기서 하나님께 늘 예배드림으로 나는 살아야겠다. 나는 이 속에서 나의 예배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선택되어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나는 그날을 맞이하겠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성전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이 예배를, 이 기도를 끊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몸이 성전인 줄 몰랐는데 이제 내 몸이 성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내 몸으로 이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왕노릇 했던 그 모든 시간들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다 접어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내 보좌의 자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하루를 다스리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나는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6장 부르시고 끝날게요. 찬송가 466장.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감격의 시간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높은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네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린 살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해도 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 인하여 제자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이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화해줄 것 같이 우리를 정하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